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한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4월은 사순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면 사순절의 이제 끝자락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들이 타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고요.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흥분과 긴장, 기대와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요.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장면의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서울 온누리교회 이재호 목사님이 그분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겉옷을 벗어 깔아 예수를 환영했는데 사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채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며 환영한 것이다. 교회에서 성극을 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배우들이나 연예인들의 레드카펫 입성과는 다른 걸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세상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담담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분이 오신 마지막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옮기고 싶을 만한 그 무게가 예수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군중들 향해서 예수님의 미소를 띠기보다는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시선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아이작 암브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지만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공생애를 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 모든 과정 속에 집중해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브로스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일매일의 필요가 당신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당신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기도하셔야 한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셔야 한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일하셔야 한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그분의 복된 뜻을 이루어 가셔야 한다. 삶 속에서나 죽을 때나 심판의 날에나 그분이 하늘 아버지의 임재 앞에서 당신을 제시하고 당신에게 죄가 없음을 보이셔야 한다.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의 필요가 당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중보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를 바라보는데 집중시켜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경건함이 더욱더 깊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고 직장의 동료를 만나거나 업무 관련된 사람들 혹은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서 영상 속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면 굉장히 편안하게 상대를 대하고요. 보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상대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집중하던 사람들이 3초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가면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좋은 때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압니다. 만남이 많을수록 분쟁도 있고 스트레스도 쌓여가고요. 또 사람 만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을 잘 압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지리도 말 안 듣는 80억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아주 밀접하게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긴 하지만 그 일들이 쉽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로 3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람은 1절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신앙이 아직 어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배척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요. 예화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윌리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한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한 2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 교회 근처에 가서 노숙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고 노숙을 하라 그래서 부임하기 전에 그 교회 근처에 가서 진짜 수염을 기르고 허름한 옷을 입고
그 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은 곳에 노숙인처럼 머물러 있었답니다. 한 주간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가운데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을 걸고 돈을 주거나 혹은 음식 등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에 부임한 후에 늘 설교하면서 행위에 대해서,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인들은 매주 1시간 예배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시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온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29절로 30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아셨고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을 정하셔서 그대로 부름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누구도 구별할 수 없고 차별할 수 없고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로마 교회는 막 세워져 가는 교회의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 황제와 권력의 핍박은 아주 강력해서 카타콤으로 숨어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곳에 숨어서 지나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수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채소를 먹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 자체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식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지는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신과 반목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인정과 포용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로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로 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로 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로 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주님의 종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남의 하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종된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도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는 각자에게 정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소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날이 아무 날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일을 모르면 그 날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먹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한 상 가득히 차려놓고 먹어야 밥을 먹는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국에 말아서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어떤 강요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것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뿐이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지적하거나 또 그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한 것은 너도 종이 아니고 종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행위의 근본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굉장히 많이 듣고 불렀던 찬송의 가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오직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만 주의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통해서 또 함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함께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향해서 정말로 존중하고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작은 사명이자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다른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소함에서 정말로 예민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안에서 충성할 수 있는 더 큰 일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로 12절에서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는 것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
자기를 직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직고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대로 아뢰는 것이죠.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소한 것처럼 생각되는 말 한마디,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나는 농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더욱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심판자에게 직고할 날이 온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 내게로 돌아오는 화살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대로 자기 자신이 판단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영접받는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칭찬과 겸손함과 사랑과 용서와 위로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칭찬하고, 이왕이면 격려하고, 이왕이면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주님 앞에 모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앞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겪게 하실 때에는 이것을 넘어서서 역사할 그때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나의 영원한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주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